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31절.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 하면 천국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죽게 되면 가게 될 그곳, 주님과 함께할 그곳,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지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 나중에 천국에 가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내가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일까? 천지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에덴 동산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연상해 본다면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부분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천지 창조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창조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시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물고기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고요. 여섯째 날 땅에 기는 것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 6가지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순서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의 특징들이 발견됩니다.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우리 한샘 교회의 특징이 되고 우리 교회에 소속한 여러분 가정의 특징이 되고 여러분 인생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이걸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발견돼요. 첫 번째, 구별이 나타납니다. 구별이 있어요. 잘 보세요.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빛과 어두움이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이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구별합니다. 세 번째 날 육지와 바다를 구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별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영적 구별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이 땅의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신령한 세계와 이 세속적인 세계를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두드러진 이유가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구별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라고 불립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한자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를 생각해 보면 카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구별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구별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출애굽 때도 그랬잖아요. 애굽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빛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 온 땅에는 그냥 전염병이 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고센 지역에는 구별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염병이 돌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역사,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구별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예요. 영적 DNA, 하나님의 DNA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구별된 성도임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을 수 없어요. 달라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두 번째, 감각이 점점 민감해집니다. 예민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순서를 살펴봅시다. 우선은 풀들을 만드셨지요.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풀,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드셨고, 그리고 열매를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새, 짐승, 사람, 뭐 이렇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풀,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감각은 없습니다. 아주 둔하지요. 이 동물들은 식물들과는 달리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감각이 발달되는 것이지요. 점점 이 창조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의 순서를 살펴보면 감각이 점점 예민해집니다. 둔한 생명에서 감각이 예민한 생명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창조의 순서예요. 여러분, 물고기들을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때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낚시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어떤 물고기 낚시로 딱 잡았는데 이미 그 물고기가 어떤 낚시에 걸렸다가 살아났는지 입이 이만큼 찢어져 있는 물고기인데 이쪽이 걸려갖고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대요. 횟집에도 가보면 참 사람들이 잔인하지요. 물고기 회를 떴는데요. 그 회를 다 떠가지고 물고기 머리와 뼈 그 위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집어 먹으면서 아주 그게 또 싱싱해 보인다고 좋아하는데 저는 먹지를 못하겠어요. 그 물고기가 눈을 꼬복꼬복 대고 있고요. 입을 그냥 쭉 벌렸다가 닫고, 그러니까 물고기는 감각이 굉장히 둔한가 봐요. 그렇게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칼로 여기 조금만 베어도, 불에 조금만 데어도 얼마나 아픕니까? 감각이 그만큼 예민해지죠. 여기 지금 창조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면 올라갈수록 감각이 명확해지고 센서가 점점 예민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성숙하다는 말을 하게 될 때 그 성숙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렇게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자기가 받을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자기 주변의 형편을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가 불편한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는 복에만 관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살피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기도도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기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성품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 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해 줄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오늘 우리 신앙의 경륜이 쌓여갈수록 우리의 영적 감각이 점점 민감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감각이 민감해질수록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얼마나 빨리 감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또 내가 얼마나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능력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전체를 대변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출애굽 역사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 구원의 계획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동사만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봐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겁니다.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이런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봐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형제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참 센스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여간 주변 상황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가며 대화를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만의 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시지 말고, 저 이순환 목사 센스 없는 목사, 뭐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저한테 센스가 빤스래요. 그 센스가 그렇게 없어요. 아주 썰렁맨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 공통된 주제를 이렇게 같이 세워주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좀 성도들의 삶을 봐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봐주세요. 저분이 미장원에 새로 갔다 왔구나. 이걸 좀 봐주시라고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가 보면 옷 차려 입고 다닐 때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 올 때라도 좀 이렇게 예쁘게 차려, 우리 권사님들 지금 얼마나 예쁘게 차려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그걸 좀 봐주시라고.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고요. 좀 센스 있는 분들 봐주시고,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하시지, 뭐 촌스럽게 저게 뭐야, 이런 생각들 우리 하지 말자는 겁니다. 봐주는 교회. 누군가 금반지라도 하나 끼고 오면 이분이 생전 반지 안 끼다가 한번 끼잖아요. 저도 반지를 끼면 얼마나 손가락이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반지 끼셨네요. 그러면 그 한마디가 별 칭찬도 아닌데 괜히 그것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반지 끼고 온 거 보면서 아이고 반지가 참 손에 잘 어울립니다. 가뜩이나 예쁜 손인데 반지를 끼고 오니까 손이 더 예뻐 보입니다. 이걸 좀 봐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봐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잖아요. 우리도 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교인이 어떤 아픔 속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들어줘야지요.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남 힘들어하는 얘기는 그래도 성도들이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남 잘됐다는 이야기 들어주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어디 UCLA 어디 합격했잖아. 장학금 받고 합격했잖아. 그러면 거기 좀 맞장구 좀 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식 교육 잘 시켰구나. 자식이 그렇게 훌륭하니 얼마나 좋아요 하고 맞춰주지. 우리 애는 작년에 하버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하면서 쫓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들어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데 그 시작점이 그 근심을 알고 알아주는 교회. 좀 알아줍시다.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교회 새로 오시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다 말하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야기 들어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자기 살아온 인생 역사 70년 80년 역사를 그걸 다 언제 들어주냐고요. 한 번 두 번 듣다가 보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분만 나타나면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들 그 인생 속에 담겨있는 사연들 이런 것들을 들어주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여기 있어요. 감각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점점 예민해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생명을 전수한다는 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체들,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모든 생명체들은 그 생명을 이어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요? 사람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과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새들도 그 복을 받았고요. 고기들도 그 복을 받았습니다. 짐승들도 사람들도 그 복을 받았어요.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생명을 점점 확산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 중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아요. 생명이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생명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이어갑니다. 물고기와 새는 뭘 낳아요? 알을 낳습니다. 짐승과 사람은 뭘 낳습니까?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을 낳든지 새끼를 낳든지 자꾸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씨를 자꾸 낳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을 전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씨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 한 번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 알을 품어야 돼요.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생명으로 탄생하기까지 상당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 있던 그 자리에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그 계단 밑에 천장에 새가 둥지를 틀은 거예요. 그 둥지를 틀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귀찮은 것이 거기다가 이제 계속 똥을 싸잖아요, 새가. 그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긴 막대기로 그 새집을 한번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내버려 두었지요. 그랬더니 한 열흘인가 2주인가 지나니까 그 새끼들이 거기서 부화돼가지고 어미가 올 때마다 입을 쩍쩍 벌리는데 거기 와서 먹이를 넣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저 생명이 저렇게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 하마터면 내가 저것을 짓밟을 뻔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렇게 생명을 이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씨를 확산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DNA를 그렇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하는 데에도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딱 데려다 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데려다 놓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DNA를 심어주기 위해서 더 양육하는 수고를 더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새끼를 낳게 되면 전도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낳고 바로 생명이 이어지면서 양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한다고 해도 교회 그냥 데려오는 것으로만 그치게 되면 그냥 알을 낳는 것인데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만은 또 다른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전도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를 확산시켜 나아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가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고요. 마지막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그 단계를 보세요. 물고기보다는 새가, 그리고 새보다는 짐승이, 짐승보다는 가축들이, 가축들보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마지막을 장식한 사람 창조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현저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 창조 가운데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그래요. 빛으로 출발해서 이것이 성장할수록, 이것이 성숙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가장 이뻐하시겠어요? 누가 가장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닮은 자. 여러분은 여러분 손자를 볼 때 어떤 면이 가장 이뻐 보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내 손자가, 우리 집안의 씨를 가지고 있는 손자가, 나를 닮은 손자가 있고, 저기 장동건하고 똑같이 생긴 손자가 있어요. 어떤 손자가 더 이쁠 것 같습니까? 장동건하고 똑같이 생긴 손자는 이게 뭔가 의심스럽죠. 나는 장동건하고 아무 생김새가 비슷한 점이 없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아들이 나를 닮은 아들이라야 이쁜 거지, 나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이웃집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기분 좋을 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자녀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닮은 자녀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잘생긴 조각 미남을 이뻐하실 것이 아니고요.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월드에 나갈 만큼 그냥 성형수술해서 예쁘게 만든 사람을 이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 닮은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대행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 창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은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공허가 생명체로 채워지게 되고요, 어두움은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요, 설교의 주제 핵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두드러지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역사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서 이르시되로 바꾸었어요. 저는 조금 그게 섭섭합니다. 가라사대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아요. 공자 가라사대 하는 말 때문에 이걸 바꾸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았더라. 이게 잘 만들어져서 좋은 게 아니에요. 예뻐서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흡족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흑암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혼돈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를 잡습니다. 공허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나타내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가라사대 그대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한샘 교회의 특징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특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모습이 우리 모든 한샘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우리 삶에 영적 구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감각이 우리가 민감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전수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마음껏 나타나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